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닌데 13장 제가 로마서 13장 11절 11절부터 14절인데 그냥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역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김은성 지사님 지금도 찾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이 깨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어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근데 모든 우주 만물은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혼을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아담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다 죽었어요. 영혼, 아담의 영혼이.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 영혼이 죽었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은 세 단계의 깨어남이 있어요. 첫째,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혼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영혼이 깨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영혼이 깨어났는데 영혼이 활동을 못해. 죄의 권능 때문에 이 영혼이요 병들어 있다거나 잠들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믿음 생활할 때 막 영이 막 움직이면서 주님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되고 매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나는 길이요. 길이래요. 근데 무슨 길이냐? 주님이 내가 간 길이 너희의 길이다. 너희 올 길이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십자가의 길을 막 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잠자던 영혼이 죄의 권능에 눌려있던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까 죄의 권능과 죄를 일으키던 악한 영이 존재해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면요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막 충만해져요.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깨달음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야. 그 깨달음을 믿음의 삶 속에서 조금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이 깨달음이 주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자꾸만 행하다 보니까 내 영혼 속에 막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해. 예. 여러분, 우리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걸 외적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영혼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 흘러나면 그걸 내적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수가 막 흐르다가 가뭄이 오면 생수가 흐르더니 중단된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간에 영혼이 한번 싹 깨어나서, 깨어난 상태로만도 안 돼요. 그럼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데 그 깨달음이 막 삶 속에서 막 사라져가면서 내 육체 속성을 막 버리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영혼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막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까? 안 깨어나야 됩니까? 깨어나야죠. 그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막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기 바랍니다. 근데 영혼이 다 깨어나거든요. 내가 영적 존재인데 육신적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막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혼이 싹 깨어나면, 영혼이 깨어나신 분은 이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기를 성령 충만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내 영혼의 기능이 양심과 영교와 직관의 기능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지 않고 내가 막 뜨거운 것은 마음이 뜨거운 거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영혼이 왜 깨어나느냐? 내 죄의 권능이 떠나갈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둘 떠나가던 것이 어느 날인가는 내 안에 있던 죄를 일으킨 존재가 그룹으로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왕창.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그냥 쭉만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운 자리에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영혼이 깨어나는 거야.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데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이는 게 영으로. 근데 왜 보이느냐?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그것을 심령천국이라 얘기하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 아담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내 마음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내 안에 이루어지면 영혼의 세계가 막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우리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막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 안 한 게 있어. 에덴 동산 살면서 땅을 기경하라 그러거든요. 에덴 동산 영혼의 세계에 열려도 매일 우리한테 기경할 게 있어요. 뱀이 주는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뱀이 주는 말을 들었어. 기경을 못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 안에 다 떠나가지 않은 악한 영지 주는 생각을요, 매일 기경합시다.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합시다. 그게 막 떠나가게 되면 그럼 내 안에 뱀이, 귀신이 미움을 주는데 미움을 싹 버리고, 걱정을 주는데 걱정을 버리고, 분을 주는데 분을 막 십자가 처리하고, 이게 육체 속성이 막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죠. 할렐루야. 영혼이 깨어나야 예수님을 닮아가요. 영혼이 깨어난 지고 내가 아무리 변해야겠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가 나를 변하게끔 놔두질 않아요. 나를 궁휼히 여게끔 가만두지 않아요. 잠깐의 궁휼함 줄 수가 있겠죠. 잠깐의 사랑을 줄 수 있지만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님은 우리를 지금 약 6,000년간 궁휼히 여기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가 잠깐 이렇게 궁휼을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궁휼이 베푼만치 답을 안 하면 마음이 막 엉켜붙어. 그죠? 궁휼이 더 이상 안 나가. 근데 주님은 어떻게 6,000년간 우리한테 끊임없이 궁휼을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 자, 우리 언젠가는 10년 후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라는 거야. 나그네. 왜 나그네냐? 우리 영혼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야 돼야 되는데 내 성전이 이 집이 아니고 하나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같은 너희 근원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영혼이 깨어나야 내 영혼에 거슬리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걸 버리고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으로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공중권세자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매일 밖에 있는 존재들하고 영적 존재들하고 싸우면요 내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고 밖에 있는 영적 존재들하고 막 싸우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 생명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서 막 떠오르는 육체의 정력, 육신의 생각을 매일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의 말을 할 때 막 살리는 거예요. 근데 육의 말은 무익해.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 육신으로는 공부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영혼이 깨어날 때,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 성경 공부하고 아는 것들이 막 영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야 육의 말을 안 하고 영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육은 왜 무익하느냐? 이 육신의 말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하더라도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고 공부한 것을 전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지 못해서 육의 말은 무익하다. 근데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살리는 영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의 말을 하면요 여러분 가만 봅시다. 내가 막 은혜 받았어. 근데 어떤 분을 만나서 막 간증을 한다 합시다. 간증을 하면 나도 은혜가 막 충만해져요. 그냥 나는 괜찮고 상대방만 은혜 받아요. 나도 은혜 받잖아요. 그죠? 영의 말을 하면 내 영도 살아나고 듣는 사람의 영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야 영의 말을 하지.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육의 말을 하는 거예요. 혼만 살짝 만져주는 거야. 그 마음에 감동은 줄 수 있지만은 영혼을 건드리고 영혼을 깨우질 못해요. 시편 19편 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여기는 제가 안 드렸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편 19편 7편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근데 이게 영혼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이 말씀이 영으로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깨어나야. 근데 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듣고 배운 그 이상의 말씀을 더 깨달아지도 않고 깨달음도 얕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풀어지고 말씀자가 열려야 돼요. 그러게 되면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이 깨어날 때 율법이 복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막 소생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그리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배울 곳이 없고 기름 부음이 가르쳐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막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막 깨달음의 세계가 막 열리는데 이 내면 속에서 막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때는요,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씀이 선포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계속 매일 새로워질 때, 매일 새로워질 때 말씀의 세계가 더 깊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은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막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막 열리게 돼 있어요. 소생시키는 과정을. 그 과정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막 십자가의 일을 달려가다 보게 되면 영혼 소생되는 과정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잠깐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빨리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5장 14절. 영혼이 깨어나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 이게 영적 지각이에요. 영적 지각. 육신적 지각이 아니고 영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선악이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악인 게 너무 많아. 때로는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도 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내 안에는 어둠의 권세가 꽉 잡아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자분들이 흑암 가운데 캄캄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수많은 악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선은요, 무엇이 선이냐? 내 안에 주님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면 따라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내가 인간의 가치관으로 윤리에서 아무리 착한 것을 말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영혼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지 않은 것이면 그게 다 악이에요. 악한 것은 선은 무엇이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선이고, 아무리 착하더라도 이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선악이 구분되는데, 선악을 어디서 구분하느냐? 내 안에서 선악을 구분해야 돼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도 막 떠오르는데, 이거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야. 이거는 주님이 주는 마음이야. 근데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혼의 내 안에 혼을 이렇게 주장하고 통치함으로써 혼의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요동치가 않아. 그게 뭐냐? 글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해야 이게 주님이 주는 생각인지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인지 그게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 선악을 아는 거야. 그리고 시편 71편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내 입술로 기쁨을 외치는데 그것이 예전에 기쁨을 외치는 게 틀리고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희락이에요. 희락. 영혼이 깨어나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기쁘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슬프게 돼 있고, 기쁘다가도 걱정이 돼 있고, 기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흘러나오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나한테 아주 악한 환경이 있더라도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해요. 근데 환경이 막 무너졌다 합시다. 그런데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싹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나오죠. 다 감사하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셨는데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 감사와 틀려. 우리 감사는 모든 환경이 다 나 협력해요. 나의 안에 선을 이루어 가시려고 허락하시는 환경이에요.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예요. 양의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까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야, 왜 그럴까? 한 일주일 전에 이게 풀리는 거예요. 열흘 전에. 이 그새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깨어서 말씀이 문맥이 안 맞으면 그때 헬라 사전을 보는 거예요. 사실 헬라 사전이 찾기 쉽 한글로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 구하셔갖고 그때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보통 말씀하면 로고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깨달으면 흐레마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도 아니고 흘레의 말씀도 아니고 엔톨레의 말씀이에요. 엔톨레. 헬라어로.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명령, 지시, 계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구글에다 쳐봤어요. 엔톨레. 헬라어 엔톨레 했더니 명하여 행하게 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님의 샘의 음성이 들리게 되게 되면 몸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세계에 은사적으로 들릴 때는 행해지기도 하고 안 행해지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 삼고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음성은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니까 구글에 탁 치니까 명하여 행하게 하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내 내면 속에서 깊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죠? 들리면 더 많이 깊이 대화하고 싶죠? 우리 영혼을 깨웁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11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게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믿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믿음을 그냥 생각해요. 이분이 오래 믿었으니까, 장로님이시니까 믿음이 좋으시겠구나. 근데 영혼이 탁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야, 영혼이 깨어난 분이 보이기 시작해. 왜? 그분들은 영의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보이는데 이분이 영혼이 깨어나셨네. 이분은 목사님인데 아직도 영혼이 안 깨어나셨네. 이분은 평신도도 영혼이 깨어났네. 그리고 믿음이 막 지금 보니까 영혼이 깨어날 거의 영혼이 깨어날 즈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몇 성도가. 우리가 산을 타게 되면 3일 산 타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산등성이에. 근데 구분홍선에 들어가면 건너편이 뵙니까 안 뵙니까? 내가 온 쪽밖에 안 보여. 근데 산 정상에 탁 올라가게 되면 내가 올라온 길이 쫙 과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딱 정상에 올라가면요, 영혼이 그때 탁 깨어나거든요. 그럼 내가 믿음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영적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막 해서 정상에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정상에 딱 올라오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 보입니까? 앞으로의 길도 보입니까? 영혼의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정상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막 하다가 8분 운동, 9분 운동에서 도로 예전에 믿음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성사학을 하면서 몇 분이 이제 영혼의 세계 이렇게 열리는 걸 봤는데 거의 때가 가까우신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영적으로 막 뭔가 새로운 걸 막 느끼고 깨닫고 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 제가 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한 분, 두 분이 열리는 과정을 보니까 이것이 부분적으로 열리는구나. 부분적으로 이 부분이 열리고 또 이 부분이 열리고, 그분들이 계속 십자가에 가면서 5개월, 6개월 지나가게 되면 진짜 영의 세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언젠가는 다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막 보이는 과정 속에 계신 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열렸어 보니까. 그런 분들은 6개월이고 그 사이에 영혼의 세계 열릴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깨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믿음의 과정 속에서 믿음에 막 더하고, 그럼 언젠가는 영으로 제가 싹 열릴 때 가까웠다는 거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이 검정은 벗어야겠네요, 그죠? 내 마음속에 어둡다는 거야. 아직은 내 마음속에 어두우면 어둠의 영이 주는 그것도 차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종류가 많잖아요. 미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어. 그래서 어둠의 벌을 벗자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막 마음을 주게 되면 십자가 차례를 회개하자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근데 기도 생활 없이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말아야 하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미움을 꽉 품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하는 분은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도 미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이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니까 또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싹 잠재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내 미움이 지금 열의 미움이 있는데 내가 또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워하지 않았어도 다 품고 있으면 11의 믿음, 12의 믿음, 미움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주는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 없이는 영혼이 안 깨어나요. 물론 기도 생활 없이 깨어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 1000명에 하나. 거의 예수님 닮아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싹 들어와도 막 영에서 금방 열릴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같이 상처받고 악하고 그런 존재는요. 남들 한두 시간 기도해도 열리는데 한두 시간 기도해서는 안 열려요. 내가 좀 강하다. 그러신 분들은 3시간, 4시간을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영혼이 깨어나요. 아니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영혼 깨어나는 게 낫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 3시간, 4시간 막 기도하시는 분을 보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이 힘든 게 아닌데 저보고 정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믿음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들어오셨고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분들 보기 힘든데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에 막 물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기도 안 하고 육신을 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죠. 할렐루야. 주님이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 너 해봐라. 열릴 때까지 해봐라 그러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야. 막 도와주셔. 그래서 내 안에 육의 속성을 막 버리게 되면 빛이 자꾸만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낮의 사람은요, 주님이 지금도 막 여러분 안에 낮이 있는지, 낮이 자꾸만 빛이 충만해지는지,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보일 수밖에 없어. 나라도 보일 것 같아. 왜냐면 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안 보여요, 그죠? 내 안에 다 보고 계셔. 여러분들 무슨 뭐 하게 되면 누가 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스승되는 신학교 스승되는 목사님 있는데 그걸 라스베가스 갔는데 아무도 없더래. 다 앞뒤 봐도 경찰이 없더래. 막 80km, 90km 달리는데 90마일 달리는데 경찰이 왔더래. 옆빙 돌아서 야 내가 왜 그러냐. 나 제대로 운전했는데 딱 쫓아오더래서 딱 천천히 갔대. 저기 뭐래. 헬리콥터가 헬리콥터에서 보고 연락한 거야. 이 시간 그분이 두두두두두 헬리콥터 타고 우리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둠이 막 떠나잖아요. 미움도 떠나고 걱정. 어둠의 영이 주는 거 어둠이에요. 떠나면 잠깐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고 낮에는 아주 깨끗이 차려입고 나잖아요. 근데 밤에는 나 안 보니까 낮과 밤이 같아야 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야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외식이 뭐가 외식이냐면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 낮과 밤의 삶이 틀린 사람들. 그런데 해가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우리는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술이 뭐냐면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그렇잖아요. 곡식을 썩인 게 술이에요. 썩인 물이에요. 이 물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내가 배웠어. 그럼 10년, 20년 그 말씀 갖고 만약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물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 썩은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매일매일 말씀이 새로워져요. 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자꾸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말씀이 계속 새로워져요. 깨달음도. 그래서 여러분과 성령에 쭉 썩은 물 마시지 말고 성령의 물을 마셔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이니까 전합니다. 이 짐승은요 색을 안 즐겨요. 자기 그 자식을 생육하는 그 생명을 낳는 도구로 쓰는 거지 인간만이 색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다 발정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때에 야 너 하나 새끼를 너 낳아야 된다. 생명을 낳아야 된다 해서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왜 타락을 해서 그 자체를 즐기는 바람에 음란하고 호색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맑아지게 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다툰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막 다툰단 말이에요. 그죠? 착한 사람도 내 밥그릇 건드리면 막 다퉈요. 근데 앞으로는 누가 내 밥그릇 건드리더라도 다투지 맙시다. 아니 우리 집에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강아지가 있는데 막 뜰이 넓었어요. 한 500평 됐어요. 이문동에 있었는데 집이 외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막 지가 혼자서 그냥 뛰어넣어서 살았기 때문에 밥만 먹었지 주인하고 크게 의정. 근데 그 착한 개가 걔 집에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건드리면 하고 댐벼. 내 새끼 건든다 이거야. 우리 내 새끼 건드리도 화내지 맙시다. 걔처럼. 내 밥그릇 건드려도 그러냐. 그런데 보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시기 안 하시죠? 근데 제 친구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40대 초반부터 대머리야. 근데 이분이 이발을 하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가서 깎아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숱이 너무 많은 거야. 제 뭐 숱이 한 2배, 3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숱 많은 사람 보면 부럽죠? 안 부럽대요. 얄밉대.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 얄미워하지 맙시다. 나보다 풍성하고 모든 조건이 좋더라도 얄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사돈 논밭 삼은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영혼이 막 어둠이 막 떠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막 충만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혈의 피를 매일 적셔지게 돼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니 마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피를 마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회개할 때 죄가 다 떠나고 보혈의 피가 딱 적셔지는 거예요. 근데 기념하는 분이 많지 않아. 매일 기념하라는 게 매일. 그럼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고 하면 주님 하면 보혈의 피가 탁 적셔지고 모레도 떠오르면 적셔지고 그러면 미움이 열이 떠오르던 게 아홉이 떠오르고 여덟이 떠오르고 일곱이 떠오르고
자꾸만 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주님으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단적인 삶이 사라지고 자꾸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로 또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부터 뭘 회개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오늘 은혜 받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내일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일주일에 또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떠나고 빛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시니까 모르던 세계가 막 알아지고 내 안에 막 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 안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나를 막 치유해 주시는데 주님이 약간 얄밉네. 내가 보기에는 내 단점을 막 치유해 주시는데 장점을 더 많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단점은 덜 치유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래서 나는 많이 변했어. 많이 은혜 받고 말씀도 막 깨달아지고. 근데 내가 막 그러면서도 내 단점이 덜 치유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요. 8명은 은혜 받아 2명은 그 모습 보고 시험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도 한계가 있으시더라고. 내가 자꾸만 변해가니까 내 안에 단점을 치유 안 해주실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매일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내가 변하는 것이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이 아는 거지. 내가 100일 변하면 상대방이 내가 변한 거는 5, 10밖에 안 알아줘요. 왜? 장점이 자꾸만 변한 것은 안 알아주고 내 안에 단점이 치유되는 걸 알아주니까. 그래서 육체의 속성이 막 흘러나올 때마다 악한 영이 나한테 어떤 생각 줄 때마다 영혼의 능력으로 막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상징 속에서 막 지도 생활을 몇십 년 하고 막 그 세계 갔던 사람도 육이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요, 육이 튀어나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그게 너무 부끄러워져야 돼. 옛날에 가장 창피한 모습을 남들이 보여서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도 내 안에 육의 모습이 뚝 튀어올라오는데 그걸 행하면 그게 너무 부끄러워야 돼.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내 양심이 아직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야. 주님께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 부끄러움이 아닌 나중에 주님 안에서 영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 여러분,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이 영혼이 나예요. 근데 제가 육체가 난 줄 알고 무엇이 즐기고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재밌나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으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재밌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즐거울 수 있지만은 환경이 망가지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이것은 영원히 안 떠나요. 환경이 망가질수록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환경이 망가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더 깊어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영혼이 깨어나신 분은 매일매일 영혼이 예수 앞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